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여러분 이 인생길,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많은 것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삼손 세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눈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눈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사람을 그냥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제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크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게 되면요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걸어 다닐 때 뒤에 그냥 후광이 확 나타나고 접었던 날개가 펴지고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별로 차이를 못 느낍니다. 누가 예수 믿는지 말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찬찬히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냐면요 가치관이라 그럽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슨 문제를 바라보거나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 이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가치관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가치관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렌즈를 가지고요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다른 겁니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과 똑같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달라야 됩니다. 다른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똑같게 이 세상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요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들이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삼손의 세 번째 이야기에는요 바로 그런 삼손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충돌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금요 은혜의 밤 시간에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삼손이 누구입니까? 우리 사사기 13장에 보게 되면 그가 태어날 때 수태고지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는 비교적 경건한 만호와의 가정에서 태어난 삼손은 지난 시간에 봤던 사사기 14장에서 그만 딥나의 여자에게 홀딱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 길을 걸어가 버리게 되죠. 어쨌거나 삼손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어버리고요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잔치가 무르익었습니다. 무르익다가 삼손이 갑자기 수수께끼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그 수수께끼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수수께끼인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먹는 거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네, 꿀. 네. 이거는 삼손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사기를 봤을 때 사자의 주검에서 나온 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가 문득 생각나가지고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 있는 그 잔치집에서 이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너희들에게 옷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려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먹는 거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풀 수가 없는 문제겠죠. 삼손은 그들이 풀지 못하는 광경 보면서 마음이 흡족합니다. 너희들이 이걸 풀 수 있겠느냐, 나만 아는 이야기인데. 삼손은 자기 부모에게도 그 사자의 주검으로부터 꿀을 가져는 것을 말 안 했기 때문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치뭅니다.
아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문제를 내는데 마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조롱당하는 것이 기분 나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딥나인 여자를 협박합니다. 네가 이 수수께끼 정답을 남편으로부터 얻어내라고. 이 딥나인 여자가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지 삼손에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 정답이 뭐냐고, 나한테만 얘기해 주라고. 내가 정말로 얘기 안 하겠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말은 다 얘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삼손이 여자가 자꾸 얘기하니까 이 삼손이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여자에게 약한 거죠. 여자가 계속 와서 정답을 얘기해달라, 안 얘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니 삼손이 그걸 얘기해 주게 됩니다. 이 여자가 그 블레셋 사람들 이웃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답을 알려줍니다. 삼손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와 결혼한 여자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하면서 그 정답을 알아낸 그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믿고 화가 나가지고요, 거기서 분을 바라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삼손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 딥나에 있는 그 여인의 아버지가 아주 몰상식한 일을 그 딸에게 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사기 14장 19절과 20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먼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이 여러분 그 수수께끼를 푸니까 약속대로 옷 30벌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옷 30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블레셋 지방에 있는 아스글론에 가가지고요,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걔네 옷을 다 뺏겨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20절이었어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줘버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준지 아십니까? 삼손의 장인이.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삼손이 저렇게 분을 내고 갔으니까 아 이제 끝이구나, 이 결혼은 파혼이구나, 이제 이것은 우리 딸은 이제 과부구나,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내 딸은 내가 줄 수 있구나 생각해가지고 하필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삼손의 친구에게 삼손의 아내를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분이 나가지고 그냥 집에 갔을 뿐인데 그의 아버지는요, 그 삼손의 장인어른은 그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로 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마음 좋으면 그냥 살고 수틀어지면요 그냥 이혼해버리는 겁니다. 내 딸을 누구에게 주고 말고도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화나서 간 자기 사이에게 이제 파혼을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딸을요 마음대로 줘버릴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관이었던 것이죠. 이후에 삼손은요 어떻게 생겼냐? 비록 그가 불을 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갔지만 삼손은 그래도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가 나실이라는 이름으로 삼손을 길렀기 때문에 삼손은 그래도 기본 가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이 났지만 분을 다 삭히고 나서 염소를 가지고 그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가게 됩니다. 가서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가려 염소를 준비하는데 그 당시 염소는요 큰 선물이었거든요. 염소를 가져가지고 그 사람들과 화해를 하려고 갔는데 가봤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만 자기 아내가요 자기 친구에게 아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충격이었는데 이 삼손의 장인이 삼손에게 한 말이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여러분 이 장인어른의 결혼과는 자기의 큰 딸을 친구에게 줬으니까 나에게 딸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둘째 딸, 쉽게 말하면 이제 삼손에게는 처제가 되겠죠. 처제가 더 예쁘다는 얘기예요. 더 예쁘니까 이 둘째 딸을 대신해서 아내를 삼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관이었던 것이죠. 삼손은 이것이 분이 나서
나중에 여러분 본문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여우 꼬리에다가요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가져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300마리를 그냥 블레셋 땅에 있는 그 모든 곡식과 나머지를 다 태워버립니다. 나중에 훗날 이것이 누구 소행인지를 알게 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와 딸을요 불살라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런 가치관의 충돌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딥나인 여인에게 마음을 뺏겼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블레셋 사람들의 가치관과 충돌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런 가치관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가치관, 여러분 이 가치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치관이 사실은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가치관과 저는 너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들, 특별히 오늘 이 삼손의 그 장인 어린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기준이요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에도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대학생들 중에서, 아니 대학생이 아니라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들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며 살 수 있는 퍼센트지가 몇 퍼센트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0명 중에, 그러니까 100을 잡았을 때 몇 프로 정도가 나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봐가지고 이 남자 이 여자가 마음에 들면은 그때 결혼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맞춰도 문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제가 오늘 봤습니다. 다시 봐봤더니요 우리나라 미혼 남성 여성들, 그래 이분들에게 결혼 안 해도 동거 가능하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통해서 한번 마음을 맞춰보는 게 좋겠냐 안 좋겠냐, 당신은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한 60%는요 하겠다 그럽니다. 결혼 없이 그냥 동거 생활 하다가 수틀리면 그냥 다른 사람 만나서 또 동거하겠다, 이런 퍼센티지가요 60%를 차지한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당연한 일처럼 보이셔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그렇게 살겠대요 지금요. 그 6명 중에 그리스도 있을까? 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또 제가 이거 조사한 김에 통계청 자료를 계속 조사해봤더니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본 겁니다. 이게 결혼 안 하고 내가 미혼모가 스스로 되겠다는 얘기예요. 물어봤더니 30.7% 사람이 나는 결혼 안 하고 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요즘 벌어지고 있죠. 저도 몰랐는데 이거 통계청 자료를 계속 보다가 검색어에 같이 연관돼 나온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인이죠. 사유리 씨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유리 씨가 갑자기 이게 연관되는 검색어래요. 제가 왜 그런가 검색해봤더니 이 여자가 올해 이번 달 4일에 그 3.2kg 되는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유리 씨를 보니까 자발적 미혼모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발적 미혼모, 스스로 미혼모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또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 사연은 있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41살인데 근데 산부인과 갔더니만은 자기 자궁 나이는 48살이래요. 의사가 이게 당신은 이제 아이를 못 가질 거라고, 시험관도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를 못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유리 씨가 너무 그게 충격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장 지금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아이를 못 가질 거 생각하는데 언제 남자 만나가지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애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유리 씨가 합법적으로 자기가 아이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부부에게 시험관 수술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유리 씨가 일본을 가가지고 일본에 있는 정자은행에 가가지고요 생판 모르는 남자의 정자를 몸에다가 주입시켜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 아이를 한국에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법엔 접촉이 안 된 거죠. 근데 이 아이를 지금 이제 저는 이게 호재가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2kg의 건강한 아이를 가져가지고 요즘 사유리 씨가 아주 자발적 미혼모로 해가지고 핫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많은 가치관들이 붕괴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라는 가치관이 지금은 인간들의 자기 편리와 자기의 편한 대로 얼마든지 모르는 남자의 정자 은행에 가서 정자를 갖고 와서 내 배에 임신시켜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것. 남자는 싫지만 여자는 싫지만 아이를 기르는 그런 세대. 그리고 또 얼마든지 편하면 동거했다가 마음만 맞으면은 다시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살아가는 이 세대. 저는 지금 이 세대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가치관과 동일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참 마음이 이 기사를 보면서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거는 어찌 보면 결혼관의 하나 가치관이지만 우리들의 직업관, 우리들의 자녀 교육관, 우리들의 인생관,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물들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세상이 편해지고 있어요. 점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찌 보게 되면은 이 땅에 두 발 딛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우리는 젖어들다고 말하지만 실은 우리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블레셋 지방에 있는 삼손의 장인의 이런 가치관이 우리 간의 요소를 잡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요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틀의 싸움입니다. 틀. 다시 말하면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신앙은요 블레셋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과의 싸움에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블레셋의 가치관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부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요 우리들은요 그 틀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틀싸움에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어쩐지 아십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삼손의 장인이 했던 행동을요, 사실 우리는요 모양만 다르지 강도만 틀리지 우리는 오늘도 이 가치관 속에서 내 삶이 지배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이 가치관의 싸움에서 하나님은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판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몸부림치며 싸워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요,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것인가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고 그냥 의식 없는 그리스도를 살다 보게 되면요 삼손처럼요 은사 받았다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삼손이 죽는지 아십니까? 비참하게 눈 뽑혀가지고요 블레셋 신전에서 자살하고 죽고 마는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이 땅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 틀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틀 바꾸는 겁니다. 틀 바꾸는 거. 오늘 여러분이 이 금요일반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직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정말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오늘도 여러분 아마 유혹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유혹을 다 뚫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피곤한 몸이지만 여러분 이곳에 와서 몸부림치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싸움을 해나갈 때만이 우리들요 겨우 그나마 이 땅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틀을 갖는 게 왜 중요하면요 틀을 가져야 내가 무엇을 잡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기준이 된다는 얘기겠죠. 내가 기준이 없으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의식 없는 그리스도인, 삼손이 그랬거든요. 의식 없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땅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요 다시 한번 재조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꼭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저 성경을 내가 맺독했다니요 자랑하지 마시고요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구절대로 살려고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상 가치관에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들으셔야 돼요. 지금 잠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다 하더라도요 이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이 속에서 왔을 때 우리가요 다시 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정하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주일 예배 고작 1시간만입니다. 1시간밖에 안 들어요. 내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1시간 예배드려서 내 삶의 틀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 보면은 전 참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감하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밖에 나가면요 날마다 우리 틀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으로 자꾸만요 짜깍짜깍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이 전에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쳐야 그 세상을 향해던 짜깍짜깍 같던 그런 프레임을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조금씩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요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야죠. 우리가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배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이걸 가르쳐야죠. 저는요 여러분 세대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은 어떨까요? 세상은 점점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요 무시해버리고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시대를 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은요 학교에 가게 되면요 그들은요 미정도 종족입니다.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한 명밖에 없는 그 아이가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 믿는 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가치관의 교육도요 세상의 방식으로 너무나 많이 가르친 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육이라는 것이 뭐 하나 더 배우는 지식 교육이 아니라 가치관의 교육인데 우리는 너무나 지식적인 교육에만 우리 아이들을요 세상으로, 또는 이 교회 학교도 그렇게 만들어간 건 아닌지, 우리 아이들의 정말 가치 있는 게 뭔지 심어주기 전에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것들을요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놓고 그저 그렇게 살아간 건 아닌지. 일전에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아이를 교회 안 보냅니다. 시험 기간에는 아예 안 보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 그랬어요. 어떤 한 아이가 예배 드리는데 꼭 설교 중간 되면 나갑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엄마가요 전화하더라고, 밖에서요. 너 나와. 그냥 목사님에게 눈두장 찍으면 끝이야. 나와. 계속 전화하면 아이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왜 자주 나가는지 알아봤더니 엄마가 거기서 전화를 계속하는 게, 받을 때까지 아이가 못 이겨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문 걸어 잠가가지고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앞에 서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들어올 땐 네 맘대로지만 나갈 때는 네 맘대로 아니다. 문 걸어 잠가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제가 시켰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어떤 가치관 교육을 해야 될까요? 어느 곳에서 무게가 있다고 말해야 될까요? 물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부러움의 세상 사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똑똑한데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성공력이만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차 몰고 남들이 바라볼 때 성공의 가도를 달았지만 그가 예수 믿지 않는다? 그것은요 그 성공은 그에게는 독입니다. 독. 정말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의 무게를 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인생은요 내가 어느 곳에서 많은 무게를 쏠리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의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의 프레임, 그 틀을 심어주는 게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에 신년 특세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신년 특세하려고 합니다. 저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 다 데려오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서 잠을 자더라도 데려오셔야 됩니다. 저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저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은 항상 저희 집에는 사남매가 있었는데 저희 누님, 저 여동생, 남동생, 저희 어머니요 4남매 중에서 저만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만. 전 정말 그게 싫었어요. 어렸을 때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꼭 주일날 아침 되면 9시 되게 되면요 은하철도 999를 봐야 되는데 꼭
교회 가자고 저희 어머니가 등 떠밀고 그래서 교회를 데려가고 우리 집안 4명 중에서 새벽 기도 가는 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제 어머니랑요. 얼마나 여러분 겨울에 새벽 기도 가는 게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때는 버스가 없어가지고 막 엄청 걸어 다녔거든요. 와, 그 길을 걸어가서 새벽 기도 가게 되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가자마자 자고 오면 또 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요, 일편단심 무슨 초지일관의 은사를 받았는지 계속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는 새벽뿐만 아니라 이제 밤에는 제가 8시 되면 코난을 봐야 되는데 그날 밤에는 또 데려가서 구역예배 데려가고 부흥회 데려가고,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부흥회 때 강사님이 무슨 말 했는지 설교 기억도 안 나고요. 그저 가문 뒷자리에서 자는 게 저의 일이었는데 저는 왜 우리 어머니가 그걸 저를 데려다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뭐가 기억나냐면요, 말씀 기억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분위기와 감동, 그때 옆에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모습들,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쫙 외치면서 기도하면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요, 계속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제 신앙이 힘들 때마다 그때 부렸던 기도의 그 생각이 자꾸 저를요, 프레임을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가치관을요, 그때는 몰랐지만 제 삶의 바운드리를요 만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소리가 우리 자녀들이 들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려주게 하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기 전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심어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요, 나 또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저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줘 가지고요, 삼손의 장인 같은 블레의 세상에 지배하는 이 가치관 속에 진정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진정한 다른 가치관을 가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자녀들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로잡으려고 하고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덤비고 있는데, 우리는요 너무 무방비 속에서 지금 다 잡혀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의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 꼭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은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렌즈와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임을 가지고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휩쓸려 가는 자가 아니라 그 거센 파도를, 그 거센 물살을요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연어가 돼서 마침내 우리들의 가치관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정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변화를 줘서 그동안의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다 깨지고요, 세상의 모든 프레임이 다 녹아내리고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여러분 무장하는 가운데 이 땅 살아나갈 때 좀 배고프더라도, 좀 추운 인생 살더라도, 남들 볼 때 바보란 소리 듣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